아마 그런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집에서 아주 가정학대가 심한 그런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도 구타하고 자녀들도 구타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 밝혀져서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황당하고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남편 문제 있는 사람을 지켜봤을 때 같이 이웃이 되었을 때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선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놀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영상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캄보디아 그러면은 어떤 나라인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폴 포트라는 아주 엄청난 독재자가 있었죠. 그래서 킬링 필드 그러면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한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굉장하죠.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을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독재자,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만행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폴포트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착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에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가면을 쓴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사람은 안 그렇고요. 속사람은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정말 또 저지르는 일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선량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외식하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을 장식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외식. 바깥을 꾸민다는 것이죠. 근데 바깥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잘 꾸미는 것이죠. 바깥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근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속은 엉망이고 더럽고 부패하고 그런데 겉만 잘 꾸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외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무덤 이야기를 하죠.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그런데 겉은 회를 칠해서 회를 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를 칠했으니까 그럴싸하고 보기 좋은데 실제는 무덤이 그럴싸하면 뭐합니까? 속은 썩은 시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외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성경에서 또 자주 쓰는 것은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짓되게 선한 것인 양 꾸미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죠. 그러니까 선한 것 같은데 선하게 꾸미는데 사실은 거짓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든지 외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특별히 위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헬라어의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배우가 1인 2역, 1인 3역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어떤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요. 웃는 그런 어떤 상황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되면 웃는 표정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갑자기 이제 슬픈 연기를 해야 되면 슬픈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되면 똑같은 사람이 하기가 뭐하니까 가면을 바꿔 쓰는 겁니다. 이 슬픈 표정의 가면을.
그런 어떤 연극에서 나온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 헬라어적으로 위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선의 꿈이지만 실제로 안 그런 거예요. 가면 뒤에 있는 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면을 쓴 모습,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좀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속은 안 그런, 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사람 눈에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봐라. 저렇게 겉만 꾸미는 거 아니다.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11장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11장 3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에는 잔과 대접은 깨끗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실제 너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근데 왜 나왔냐면요, 이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식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더럽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물론 손도 씻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속은 저렇게 엉망인 사람들이 손 좀 안 씻었다고 말이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 삶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11장 42절부터 44절 조금 길지만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노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얘기도 하고 뭐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속은, 진심은 아니다 라는 것을 꿰뚫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면요,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그런 척하고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속 사람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정성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뿐이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두 가지 들고 계신데요, 하나는 구제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예를 들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라고 하시면, 나팔. 참 예수님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구제하면서 나팔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왜 나팔을 불겠습니까?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지금 구제한다고. 구제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나팔을 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마치 그런 거죠. 뭐 구제하면서 뭐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방송 꼭 다 불러요. 여기 보이지에는 어떤 방송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연락해서 우리가 오늘 구제를 합니다. 와서 사진 찍고 광고 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그다음 기도의 예를 들고 계신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사람,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문제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중기도 할 수 있죠. 공중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핵심이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느냐? 사람이 기도하는 걸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고 전 엉뚱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금식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막 사람 오면은 막 꾀죄죄하게 있어가지고 나 금식 힘들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씩씩하게 뭐 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1:1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금식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무슨 단식투쟁 가는 것도 아니면서요. 막 누가 전화 걸면 나 너무 힘들어. 막 기도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데 예수님이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식이나 위선을 하면 안 되냐?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2절, 3절 보시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막 뽀록 난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것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외식 위선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짜로 꾸며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척하는 것은 좀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 척하는 것으로 외식하는 것으로 위선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 일단 지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반대, 그러니까 그것 막 그렇게 위선으로 할 때 칭찬받고 막 그러면은 신나서 좀 하는데 그렇게 칭찬만 오나요? 반대가 오고 비판이 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목적이 비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으려는 거였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가 오면 그냥 마음이 실망스러워서 포기하게 되고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짜로 속이려고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외식이나 위선은 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사람이 안다는 것은 둘째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꾸며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설명을 하고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완전히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직 성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자꾸 이겨나가려는 것과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에라 모르겠다 가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또 나는 그래도 조금 사람 의식하는데 그거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바리새인처럼 그것이 모든 나의 삶에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전에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디즈니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고 재밌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서로 닮은 두 왕자와 거지가 역할을 바꾸는 거죠. 왕자는 바깥에 거지로 나가고 거지는 왕자 행세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거지가요 왕자 흉내를 내는데 잘 못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처음에는 좀 편해요. 거지로 있다 왕자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지, 사람들이 굽신거리 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쳐서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예. 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외식하고 위선하면 오늘 말씀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그냥 척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척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냥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는 정말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 안 보면은 적당히 하잖아요.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다가도 여러 가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부터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당연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뭐 외식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주의 일을 합니다. 아무도 평가를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주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당장의 결과가 어떻고 누가 뭐라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요, 이 모세가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왕궁 바로의 왕궁에 나와서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죠. 그러고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이고 그 애굽 사람에게 유대인이 이렇게 행패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분노가 일죠. 본인이 이제 유대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출애굽기 2장 12절인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었어요. 자기 백성, 자기 어떤 그 형제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 행패를 부리니까 분노가 일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살인한 거죠, 살인.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폈어요. 왜냐하면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살인을 할 건데 사람이 보고 있으면 살인을 못하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위를 살폈으면 살인은 안 했을 것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는 좌우만 살필 줄 알았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만 살필 줄 알았지 위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근데 이것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살인하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끼리 싸우니까 가서 말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드러난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런 살인을 안 저질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 제자훈련 책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어떤 배를 건조하는데 이 돈 많은 사람이 큰 아주 호화로운 배를 건조하는데 정말 겉으로 번쩍하게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표현입니다. 변기도 금으로 만들고 문고리도 은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번쩍하게 배를 쳤어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 동안 그 기술자들이 항의를 좀 했어요. 뭐냐면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안 보이는 부분에 중심을 잘
잘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배를 만들어야 배가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 많은 사람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보이지도 않는 부분, 뭐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그러면서 겉에 있는 것만 막 의리번쩍,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리번쩍하게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책에 나온 이야기로는 건조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밑이 진짜 중요한 것이, 진짜 중심이, 진짜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겉도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형수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보여야죠. 변기도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구제하는데 광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말에 공감하는데요. 연예인분들이 가끔 구제하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딴 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동기라든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겉은 잘 포장하는데, 겉은 그럴싸한데 정말 속이 어떠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속도 좋고 겉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겉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을 꾸미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했는데요,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심이 주님을 향하고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가 외식을 조심하면서요, 외식하고 위선하는 걸 조심하면서 진실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